휴가 동안에 이제 영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에서 아침 또 낮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 또 삶의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우선을 두시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마 영상으로 묵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고요함, 하나님과의 관계,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그걸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들어가시고 오전에 또 오후부터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리듬 그리고 우선순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리듬과 우선순위가 참 정반대에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먼저 내 힘과 내 능력 또 내 실력으로 일을 막 하죠. 그러니까 엔진을 막 돌리죠. 그러다가 잘 안 풀리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일하자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러 골방에 들어갑니다. 많은 경우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서고 흐름이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마치 삼각형이 있는데 그 꼭지점에서 많은 것들이 그 좌우에 있는 변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지난 3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유명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이름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심판을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매 순간 언급합니다. 언어를 떠나 인종을 떠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그것이 사도신경을 주일에 고백을 하건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건 상관없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 역사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그 심판, 마치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그 믿는 바를 끝까지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 1인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 역을 맡고 제가 대본 쓰고 제가 연출하고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혼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 1시간 대본을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대본을 위해서 이 조사를 하던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주 40년에 썼다라는 그 편지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카이사르에게 그 보고서를 쓰는 건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도 본디오 혹은 빌라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졌던 그 갈등,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기까지 가졌던 그의 갈등, 그의 고민, 그리고 그가 진리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 그 물음,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게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의 결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만큼 갈등이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으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는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정작 진리의 결정체인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내 코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의 가장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옳은 것은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의 모습. 유대 땅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몸부림치고 로마 중앙 정치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아서 후에는 혹시라도 이 변방의 지도자가 아니라 중앙으로 승진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자 하였던 그의 욕망의 모습,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를 미워하거나 변호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도를 정죄하고 모든 죄를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운 후에 우리는 손딱 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손딱 터는 그런 논지로 사도신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지금이야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몇 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이런 시간에 대한 표기법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BC, AD, 서기 이런 거 기원전 이런 말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시간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은요, 사건으로 표현했어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요. 우리로 하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라고 이런 식으로 연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에라는 식으로 특별한 사건으로 그 연도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자였던 사건이었음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한 것도 사도신경의 목적
젖을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준 레슨 한 가지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묵상함과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그 터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도신경에 두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손동이,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그 어린 처녀 마리아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니면 권세 있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에 그냥 내버려뒀던 본디오 빌라도의 편에 서서 살아갈 거야? 이 질문을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리아 편에 설 것인가? 빌라도 편에 설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새로운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폭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옛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 그 기로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기독교 그 신앙의 모든 교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사도신경이 쓰여졌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큰 힘을 얻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쓰여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영이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라는 실제 하던 폭력의 힘 아래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권세자의 편에 있죠. 과연 권세와 힘과 그런 것들을 지난 2000년 동안 누리는 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느낌 같은 것들이 잘 안 오는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된 곳이 아니었죠. 원래 핍박받는 사람, 순교당하는 사람들, 피해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기독교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 세상의 권세, 힘, 능력,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언제나 폭력이었죠. 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고백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개념, 정의, 생각, 이상, 우리 지식, 열정, 열심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도, 감정도, 느낌도, 그냥 의지도, 생각도, 이상도, 개념도,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된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밟으셨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숨 쉬셨고, 우리가 만지는 풀과 나무를 만지셨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마시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훌쩍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주의는 아니에요. 현실주의는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세상의 전부, 이게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상주의도 아니지만요, 현실주의도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내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해골 언덕에 그렇게 굳건히 박혔던 것처럼 나의 두 발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거친 토양 위에 나무처럼 굳건히 박히되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일상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데, 또한 주님의 입장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인류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시는 그런 함께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살과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고난, 그 함께하심,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으로 넘어가면서 부활로 쭉 이어지는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그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처럼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삶의 진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듭남의 기회가 되는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생각과 개념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시고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보다 먼저 또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현실에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되려 주시옵소서.